8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30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은 마쳐지게 됩니다. 간단한 8장에 대한 개관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본문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우리들이 승리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과 같은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29절인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키워드는 29절입니다. 26절도 아니고 28절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29절이 이유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하여 박윤선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앞절의 이유문이다. 그러므로 여기 초두에 이유 접속사 코티란 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8장 26절부터 28절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29절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도, 또 미리 정하심도, 예지 예정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보에는 아마 핸드릭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 있겠죠? 제가 집어넣은 걸 기억하는데, 핸드릭슨 주석에서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가 29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이유들에 근거하여 나는 바울이 여기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이 성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변을 나가지 않았지만 이상은 주석에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때를 미래에 국한하는 것보다 현재와 미래를 공통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에 있어 그의 형상인 고난과 도덕적 성격의 모든 면을 한 자국 한 자국 본받음이 없이는 미래의 그의 영광의 형상도 본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전자는 성결, 후자는 영화인 것이다.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의 형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말을 이제까지 우리들이 보아왔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맞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우리들의 삶의 실생활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학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실생활과 하게 되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우리말로 표현해서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는 지금 그 어떤 일에 봉착하여서 답답해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이 가야만 하는 최선의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결과를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이 안 되어서 답답해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하다가 사업의 문이 막히고 자금줄이 바닥에 나서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안타까운 절박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결주의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령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된다. 그 의미가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케네스 해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요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런 풍성한 삶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더 방언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묵상란에 제가 마이스 차우다 목사님이 방언체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해 놓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설명한 그 내용의 글을 우리 금주의 묵상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읽을 것 같은데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금주의 묵상란에 있는 글을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함으로써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가능한 대로 오래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방언으로 기도하라. 1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다.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방언으로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면 생수의 샘이 보글보글 샘솟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방언 기도를 오래 할수록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진다는 게 정답이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도의 화약을 장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최소한 30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처음에는 단 1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라. 만일 당신이 영광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40일만 기도한다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며,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언급된 변화 과정이 당신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당신 영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책 기도와 금식의 놀라운 능력에서 목회자와 복음전도자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도 기도와 금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에 잠기거나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한다. 물론 때로는 하루 일정을 비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유다서 20절에 나온 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건축하게 된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잠시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방언으로 오래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주는 권면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은 이와 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대개는 잘 몰라요. 그냥 읽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면서 저도 한참 고민하면서 과연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찾아서 결국 알아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므로 이런 말입니다. 앞에 지금 24절 25절에서 고난에 대하여 참고 견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딤에 대한 말을 받아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불편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편치 않은 거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알고 보면 편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불편한 시간들이에요.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 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나갑니다. 우리들이 흔히 28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달라붙잡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기도 생활한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항이요? 앞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받고 성경을 잘못 읽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일이 자꾸 안 돼가느냐, 왜 자꾸 틀어져 가느냐, 이런 걸 알다가 끙끙 앓다가 시험받고 결국에는 나가버려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 누구에게 한정된 말씀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엄격히 말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2절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장로, 사도 요한이 장로 가룟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가룟가 되니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삶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살고 싶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처들에서 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거래처가. 다른 데 다 잘 들어오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냥 기도하러 나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거래처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 이 거래처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그 밤에 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막 그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다음 날인가 거래처에서 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입금이 안 돼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일을 내가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밀려있는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물질적인 문제가 막혀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안 되겠다 막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때 기도할 때 들었던 마음을 따라서 결정을 하면서 선포를 했더니 그쪽에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다 풀려지고 해결이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게 갑자기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행했더니 그 막혔던 일들이 마귀의 괴계들이 물질을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거기서 떠나버리고 내가 받아야 할 돈들이 편안하게 내게 다 공급되게 되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었더니 그 일이 풀려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알면 뭐 할 거예요? 몰라도 좋아요. 때로 알아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그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업체가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데 막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밤을 불안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풀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들이 다가갈 거예요. 때로 행동이 필요할 때 어떤 생각들이 다가갈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 없고 다만 기도 가운데 풀어질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삶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이스 차우다 목사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복음 전도자로서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런 와중에 어떤 때는 하루를 빼놓고 온전히 전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시간을 빼놓고 기도한다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거 금주일 묵상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했어요. 다 마쳤어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일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배워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들이 방언으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성령과 더불어 동역하면서 우리들이 간구하지 못한 것들을 간구하게 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을 기도 가운데 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일절이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아쉬웠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지난주 설교를 2번이나 수정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가 참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주중에 지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기서 좀 모자랐지. 그래서 또 첨가시키고 또 이 부분이 좀 모자랐지. 그래서 첨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설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설교 본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조금 모자랐어요. 뭐가 모자랐죠?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언기도 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방언기도 뿐일까요? 아니죠. 방언기도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막막했어요. 사실 제가 금전적으로 조금 쪼달리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저에게 성경을 추가로 더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친구 목사님 만났을 때에도 내 어려운 얘기 하나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만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 비서가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추가로 이만큼 더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북을 몇 시에 보내겠다고 그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사사로운 정으로 결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성경이 우리 교회 지원되고 나서 내가 마음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나 지금도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이끌고 갈 수 있는데 물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사랑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마음이 찡해진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근데 결국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여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그 말이 이제 결과물이 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부요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만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주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마치 그 이전에 손오국이 자주 외웠던 그 주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주문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였다 한 것처럼 내가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말은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은 나아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믿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암송하지 말고 말씀만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실체를 고백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게 믿음인지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손을 좀 본 것이 있는데 추가로 더 바로잡아서 추가로 더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흔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아들들이 잘못할 때도 대충 넘겼습니다. 대충 넘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충 훈계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묻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에게서 잊혀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답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됩니다. 그 일을 사도 베드로는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내가 과연 어디로 기울 것이냐? 그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열심히 믿음으로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경건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완수마귀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자라가게 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게 되어 질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비결을 배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때 더욱더 풍성이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